여러분,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미친 것과 돌아왔던 것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지금 바울 보고 너가 미쳤구나. 예, 미친 건 맞습니다. 미친 거는 맞고요. 돈 건 아닙니다. 돈 거는 정신이 나간 거고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맨정신이 분명한데 뭐 했습니까? 미쳤어요.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 일명 덕후입니다. 덕후. 일명 덕후고 또 뭡니까? 마니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이게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서론해 보겠습니다. 올해 응답을 위한 도전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모가 올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 아이가 올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겠죠.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목사인 저가 여러분에게 올해 우리 성도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헌신 하면 좋겠죠. 그거 이전에 또 여러분이 막 성경 말씀 많이 기도 많이 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체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 순복음에는 이 체험이 중요하니까 기도회를 해요. 성령 받는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꼭 마치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거의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뭔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이제 왕이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우리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하겠죠. 여러 자기 일로 분주하고 그러니까 온 사람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 혼인잔치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못할 만큼 바쁘다고 생각이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쓸 것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아무리 바쁘다도 갑자기 모든 것을 스톱시키는 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례예요. 아무리 바빠도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다 하던 일 그만두고 장례식 치르러 가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바빠서 한 일도 다 놔두고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언제든지 스탠바이 돼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애 좀 대학원 보내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좀 해결하고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쁜가?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살짝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죠. 결국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막 어떤 분은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해요. 그게 구구기도회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거기에 가면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 대통령은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있고 또 지금 감옥 가 있는 전 대통령은 아주 영웅이 돼 있는 것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이 딱 새끼손가락은 안 그랬지만은 나하고 딱 손 딱 해서 내가 이날 이렇게 할 건데 너 네 인생 이렇게 딱 걸고 올 수 있겠어? 딱 그렇게 하신다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 좀 어려운 일들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를 이길 수 있었던 게 극단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이렇게 몸을 관리 안 하다 보니까 20대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몸에 무리가 한계가 와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큰 병 걸린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뭐냐면 처음에 불안한데요. 딱 하나님 주신 마음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이라는데. 할렐루야지. 근데 막상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마누라가 있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처자식이 다 있는데 이게 고민이 되지. 사실은 제가 젊을 때는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이라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조금 해요. 일부러. 꼭 비유가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잖아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기 거지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거지처럼 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너의 인생은 성공이다. 이거를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뭐에 대한 극단적인 걸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내가 딱 너를 저 천국에 데리고 갈 테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 힘들겠죠. 고민 엄청 많이 될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뭐요? 전 선택할 거예요. 왜죠? 그것보다 더한 소망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과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삭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죠? 다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신자들이 거기 분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신자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는요 소망에 분주합니다. 올바른 소망에 분주하고 올바른 소망에 집중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집중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신자는요 다른 것에 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자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주신 소망에 딱 방향 맞추는 그 성도에게 세 번째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뭐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스케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야, 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너 나를 바라보고 내 은혜 받고 싶은 건데 너는 마치 그 신앙생활을 틀을 딱 맞춰서 하고 있으면은 나는 주님 잘 만나고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부모와 자녀가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듯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맺게 되기 바랍니다. 연애해 봤지 않습니까?
전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전화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면 안 그러지만, 그죠? 우리가요,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고 또 주님을 고백하면서 또 내가 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올해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져야 된다가 아니라 달라져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다른 신분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신분인데 세상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백조인데 오리 속에 들어가서 오리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뭐라고요? 미운 오리 새끼. 처음부터 백조예요. 우리는 백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리 속에서 오리처럼 꽥꽥꽥 소리도 안 나는데 지어야 되고, 오리처럼 수영해야 되고,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자,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참응답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가지죠. 첫 번째,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을 위한 도전을 합시다. 인정받는. 누구로부터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직장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다르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안양에 이렇게 올라온 지가. 아직도 저를 보면서 저는 사투리를 안 쓰는데 저보고 사투리를 안 쓴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다들 저보고 억양부터 해서 사투리를 쓰고 살아간대요. 그럼 바로 그냥 알아봐요. 고향이 저 미친가 봐요. 여러분이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같네.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덕후, 마니아 있죠, 그죠? 이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덕후는요, 한 대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말하는 좀 좋은 의미로 씁니다. 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강한 애착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내 인생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저희 아마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우리 집보다는 남의 집이 부러웠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우리 집을 보면서 다른 집이 더 부럽고 좋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집에 계속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가정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엄마 아빠의 모습이 더 행복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덕후 마니아보다 더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걸 자녀들이 보기 시작하면 내가 참 축복된 가정 속에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세상에 많은 걸 결정하고 있고 인서울한 것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다른 우리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푹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신자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불신자와 달라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달라요. 제가 처음 그걸 95년도 느꼈어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쟤는 죽었네. 사실은 제 영적으로 시체인 거네. 다르구나. 이게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많은 걸 가졌는데 죽었구나. 시체의 발악이구나. 나는 생명을 가졌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처럼 뭔가를
넘어서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뭐요? 다른 존재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답을 가졌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목적지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나중에요. 뭐 때문에 이거 했지? 후회해요. 제가 그 건축 탐구 집을 많이 보는데요. 나이 들어서 나름대로 막 좋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참 행복해 보여요. 과연 저 모습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어려울 걸. 답이 없을 걸. 갑자기 밀어닥치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당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20대를 힘들게 보내면서 이제 30대가 들어오면서 안정을 찾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남이 갖지 못한 송명희 씨 그 나라는 찬양처럼 나 남이 있는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 남이 없는 거 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거 봤다.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다.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송명희 씨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송명희 씨를 불신자 재벌 회장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짜를 주신 거예요. 공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갖지 못한 것보다 더한 걸 우리는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집시다. 우리가 다르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표잖아요. 마음에는 누구를 모신다? 주님을 딱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범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주님이 모시면요 질문해야죠. 우선이 기도해요.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저의 입술에서부터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최고 가치다. 나는 돈 없어도 그거 누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이 저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한참 됐죠. 제가 이제 30 다 돼가나 그때쯤 됐는데요. 막 은혜를 받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대요. 다시 이제 말씀을 그만두고 다 끊고 공부하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에? 뭐라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은혜를 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 뜨고 눈 감을 때 막 성경책만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 무슨 뜻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됩니까? 손해는 보도 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픈 일을 당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여러분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요 당당해요. 그런데 뭐요?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두려움으로 가시고 겸손함으로 하시고요. 세상에서는 막 자유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무슨 자유다? 양심의 자유다. 이 양심의 자유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근데 이 세상에서 다 자유하려고 그러면 딱 두 개만 묶여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할게요. 어린아이가 4살, 5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어디 갈 것 같으면 탁 붙잡아요. 어디 가지 마. 내한테 이야기하고 가. 막 그래요. 이건 하지 말고 누가 돈 주고 뭐 하거든 받지 말고 막 이래요. 어느 날 그 귀찮아. 싫어. 너무 속박이 돼. 그래서 뭐요? 엄마 손을 탁 놓고 엄마가 원하지 않는 데를 탁 갔어요. 자유다 싶죠. 그때부터 뭐예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를 데려갈 수도 있어. 모든 상황 속에 차가 지나가는 위기, 모든 것에 다 얽매여 살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어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단에게 묶였죠. 세상에 묶였죠. 심지어 돌하고 나무한테도 묶여서 우리는 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누구한테만 묶이면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묶이면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올해 첫 번째는 인정받는 거라면 두 번째는 소망을 심어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 중요하다고 제가 우리 올해 나왔죠. 그게 이제 진정한 소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신앙,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경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경험, 그게요,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뭘 가진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을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밖에 다 친구들이 막 놀고 술 마시고 즐길 때 막 도서관에 앉아서 막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하죠? 나는 고시에 합격하겠다는 뭐가 있다? 목표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저 세상에 그 술 마시고 다 유혹하고 전화 오는데 다 끊고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소망이 우리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야 먹고 즐기고 같이 엔조이 하자. 그럴 때 뭐요? 미안하다.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맺지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네가 갖지 못한 소망을 가졌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고백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의 실체를 보는 사람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한 그 모습 배우에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야, 저 선배 멋있다. 야, 저 교수님 진짜 멋있다. 가까이 가보니까요.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남 앞에서는 화려한데 그 배우에 결국은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사람도 잃고 결국은 재물도 잃고 자신의 명예도 잃어버리는 걸 봤어요. 부끄러워진다는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돈 없어도 멋있게 살아라.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라. 그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멋있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멋있는 삶, 주님이 인정하신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불쌍해 보이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니까 그때부터요, 오히려 내가 위로를 해줘요. 아이고, 내가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위로를 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멋있다 생각하면 가까이 가보세요. 열이면 열 다 똑같아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증거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죠. 불신자에게 증거할 걸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그런적 질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 행복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진짜 행복하고 뭐가 된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가진 돈 때문에 당신 불행해 보여. 우리 뭘 던질 수 있다고요?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남한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죽어가는데 왜 그 소리 못합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오빠, 언니가 우리 동생한테, 막내한테 막 조언해 주는 거 볼 때, 야, 참, 내가 저 어릴 때 저런 조언을 받았으면 나는 어땠을까 싶어요. 진짜 마음 담고 이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귀하게 본다면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거 말하는데 신뢰되지 않을까? 말 안 하는 게 신뢰입니다. 진짜 중요한 답을 못 주는 게 신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좀 진짜 딱 뭔가를 봤을 때,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딱 보게끔 만들고,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아, 내가 미안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아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인정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솔직히 당신만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은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어떤 은혜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 난 그게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더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주시더라. 여러분이 고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간증이 좀 있으면 좋아요. 간증.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믿고 나서 이랬다. 최소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구원은 뭐고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조금의 복음 메시지가 갖고 있으면 좋겠죠.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이 지금 죄수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 갇혔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로마 주둔지에 지금 감옥에 약 2년간을 갇혔어요. 죄수 신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소를 하고 오히려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감옥에 있어요. 그러는 중에 누가 왔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세죠. 헤롯의 손자인데요.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총독이 여기 좀 관심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있는데요. 그 자기 유대 전통에 따라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항소 포기하면 나가서 살 로마 시민을 갖고 있는데 개인이 저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다.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간증을 해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자신은 뭘 믿었다. 이걸 쭉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알지 않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합니다. 이거 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크게 소리 그만해.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 진짜 돌았구나. 미쳤구나. 완전 푹 빠졌네. 바울이 이럴 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또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누구죠?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래도 유대에 있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뭘 찔러라고요?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나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네? 너 좀 전도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죄수의 신분이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지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속에, 믿는 사람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저는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를 받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삶, 그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를 드러내게 만들면 성도가 성도답고 그리스도인이 힘이 나는 불신자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요, 흑암이 여러분을 덮어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속습니다. 교회 성도들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 공동체를 같이 이루고 우리끼리만 좋지 말고 이제 서서히 우리 주위에 누구요?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세 번째요, 만들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한 3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저는요, 가족들하고도, 저는 누님하고 신앙 공동체예요. 저는 저희 집이 또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거의 신앙 공동체를 매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서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고 낙심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근데요, 이거 계속 하면요, 여러분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를 채우십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마음에는 주님을 모시자. 세상에는 소망을 증가하자. 올해 표죠. 계속 이거 명심하고 주인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진정한 소망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특별 메시지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라고 했던 바울처럼 저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